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과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받들어 봉독 교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구약성경 시편 116편 12절 말씀,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요한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 기독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버려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임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이 칼빈이 이해한 복음의 내용이고 성경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고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죄수였습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같이 부족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오늘 내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 자신이 훌륭해서라든지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고도 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지금이지 은혜의 사건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을 태어났어요. 왜 히브리 사람이 이방 땅 길리기아에서 태어나야 되겠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사도를 삼으시기 위한 섭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헬라 문화에 정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히브리 문화를 저들이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가 이스라엘 어느 땅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자가 되어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도록 그런 은혜가 먼저 선재했다,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많이 산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있었지만은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성경에 그냥 기록해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에 누구 아는 사람 없고 그것도 노예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그것도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기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인해서 자기가 오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왜 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질병을 가져야 되는가?
왜 나는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그 실패 속에, 바로 그 질병 속에, 바로 그 약함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바울은 그가 생각하는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고 방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오래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 현장에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형벌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그러면서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에 오늘 내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작시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참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서 멀쩡한 생사람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고 돈을 버는, 어찌 보면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간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바다 위에서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그리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그는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죠. 그러면서 지난날 어두웠던 자기 약한 시대를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형벌했더라고 한다면 나는 저 바다의 물고기가 신세가 됐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구나, 그 감격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영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신 거예요. 많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자기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제 이 찬양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기다려주시는 은혜, 참아주시는 은혜, 오래오래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이냐, 덜되고 못나고 형편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그 은혜를 한없이 끝없이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혜는 겸손하게 하는 은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제일 큰 은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그 수많은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겸손의 복입니다. 겸손케 하는 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겸손을 배우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겸손의 덕을 갖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요,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보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나 잘났다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는 은혜,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낙원에 갔다는 거예요. 제일 하나님의 지성소인 3층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말을 들었고 신비하고 귀한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최고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었는데 희한한 은사를 주었어요.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얼마나 그가 교만해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단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려고 하고 뭔지 모르게 우쭐 해주려고 할 때마다 그 육체적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해요? 조금 나아졌다면 교만하고, 조금 여유 있다면 게을러지고, 조금 높아졌다면 오만 불순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어지고 갖춰져 보세요. 세상이 콩알만해 보이고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로, 질병으로, 사업의 실패로,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낙방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쳐서라도, 그리고 억지로 무릎을 꿇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겸손케 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똑같은 한반도이지만은 조금 더 올라가서 저 38선 이북에서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편안히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수를 믿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성도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에요. 협동장로님, 은퇴장로님 다 해서 50명이 넘어요. 장로님들이. 그런데도 분쟁이나 문제가 없이 이 교회가 편안한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 참 좋은 장로님들 만났다. 참 좋은 교인들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은 어디 있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다 보니까 70평생을 살아오면서 병원 크게 가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거야 참 좋은 DNA를 타고 나서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잘못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힘있게 어디 가든지 간에 70이라고 하면 말을 안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50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의 깊은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 시편 116편에 있어요.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라. 우리의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질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바쁜 삶을 멈추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더라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애를 다 우리가 살펴볼 때에 사실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 추수감사의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수장절을 통한 감사고 또 하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을 통한 추수감사절의 그런 유래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메마르고 고통스러웠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저들이 기진나고 밤에는 또 추위가 엄습하고 그런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습니다마는 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다 여기 도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첫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곡식을 추수한 백성들이 이제 그 곡식을 다 하나님의 제단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구속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는 구속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무언데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진실로 감사로 구속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의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에게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초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줍니다. 메이훌라우라고 하는 배에 102명이 65일의 긴 항해를 통해서 이제 미국 프리모스라고 하는 북미에 저들이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은 문명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들은 한겨울 내내 추위에 떨어야 했고 굶주림과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지내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청교도들의 지도자였던, 그들을 이끌었던 행정관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 일기 속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2월에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도 남아있지 않았다. 풀과 나무 열매,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로 형제를 하나님께로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의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고 봄이 되었을 때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어서 첫 수확을 거둡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 제단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3년이 되던 해인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이날 해마다 감사절로 지킬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이 감사 선포문에는 세 가지 감사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자연과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주시고 곡식과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질병과 인디언의 습격에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는 미국 개척민들의 그 감사는 뭐 물질에 넉넉하고 풍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무뎌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늘 불만이고 만족이 없고 여기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들 뿐인데 자신 욕심에 모든 걸 기준을 두고 보다 보니까 스스로 불행의 의무를 우리가 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감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정성과 그 봉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적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해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게 하시는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절에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행위를 보이리라.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든지, 작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원칙은 자연과 추수에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도 관계가 되어졌고 영적인 것에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바른 것 심으면 땅과 하늘에서 거둡니다. 금생과 내세에서 거둡니다. 내 자신이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평안북도 정주에 박연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바칠 것이 없어서 그분은 유일한 재산인 자기 논 서마지기 600평을 건축업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자신은 교회 사찰로 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망하고 미쳤다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미국에서 온 맥킨 선교사에게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 감동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개척은 돼도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그 가정 형편을 살아보면서 그 자녀들을 여럿있는데 교육시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맨 큰아들을 평양에 있는 영창중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그가 거기를 졸업했을 때에 또 중국 보내서 산성고등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나중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마치고 그가 귀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대학교 전문인 연희전문대학교 교수가 되어졌고 그리고 재직하다가 초대 정부가 진행되면서 초대 참의원회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일에 박연순 집사님은 지나간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당시 논밭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다 공부시켜 주시고 세상 밝히는 위대한 인물이 됐다. 그분이 바로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연세대학교 총장이셨고 우리 초대 참의원, 지금은 참의원이었지만은 국회의원, 후에는 참의원 의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식이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에 100배를 받되 그랬어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금년 우리 추수감사절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오늘 우리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저 캄보디아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전초기지로 삼아서 인도네시아 반도의 20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넉넉하고 풍성하고 쓰고 남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세계에 뻗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다윗은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리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풍성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신 은혜, 겸손케 하신 은혜, 그리고 구속받은 구원의 은혜,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은혜, 이제 우리가 감사로 보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영혼들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반도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